오늘 올무 같은 사람입니다. 뭐뭐 같은 사람 마지막 시간이에요. 뭐 계속 뭐뭐 같은 사람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올무 같은 사람인데요. 요즘 애들 키우다 보면 이제 어디 데리고 놀러 갈 때가 참 많지 않잖아요. 뭐 보니까 우리 유리도 키즈 카페 다니기도 힘들고, 지난번엔 뭐 토요일마다 아쿠아리움을 가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오늘 현성이하고 얘기해 보니까 현성이는 여름 휴가로 어디 바닷가 가서 조개 캐고 놀았다고 신났다고. 신났다고는 아닌데 얘기하는 게 참 신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갈 데가 없죠.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이 다 놀이터였어요. 자연 환경이나 집 주변이나 모든 환경이 놀이터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지 싶은데, 지금은 곤충이나 벌레를 좀 멀리 하는데 그때는 곤충이나 벌레도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어요. 그 장난감 중에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던 벌레나 곤충 중에 이제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 집에서도 옛날에는 산에서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거미였는데,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 거미가 좀 비호감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가지고 놀면서 그냥 좋게 노는 게 아니라 좀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거미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걔가 무슨 죄를 졌어요. 지 갈 길 가는데 거미 꽁무니 뒤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거미 줄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애가 이제 살려고 밑으로 내려가면 또 끌어올리고, 툭툭 치면 또 내려가면 또 끌어올리고, 그래서 거미줄 뽑기 놀이하고, 그리고 끝나고 밟아 죽이고. 산에 이렇게 자연에서 뭐 칼싸움하고 또는 칼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뭇가지 꺾으러 산에 가면 이제 거미줄이, 옛날에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 흔한데요. 그 거미줄 보면 막대기로 그냥 다 툭툭 치면서 얼마나 그 거미줄이 거미집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그 다 툭툭 치면서 없애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거미에 대한 비호감, 불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비호감이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거미가 사냥하는 걸 봤는데 거미줄에 방아깨비가 걸린 거예요. 방아깨비가 발버둥 치니까, 걸려서 이제 발버둥 치니까 그 진동이 어디 숨어 있는 거미한테 딱 느껴지잖아요. 거미가 잽싸게 탁 달려와서 그 방아깨비를 마비를 시키고, 찔러서 마비를 시키고 이제 칭칭칭칭 감는, 거미줄로 이렇게 감는 그걸 제가 봤어요. 나중에 책으로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 그 잡은 사냥감의 수액을 이제 그렇게 잡아놓고 빨아먹는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좀 거미줄이 오래된 데에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곤충들의 잔해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머리가 굵었고 세상을 좀 많이 살다 보니까 이게 거미의 사냥 방식이고 일종의 거미가 생존하는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런 모습이 참 비열해 보였거든요. 마치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사용하는 게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종종 이제 올무를 사용했거든요. 가끔은 민가로 산짐승이 민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해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 밭 주변에 올무를 놓기도 했고요. 또 워낙 지금이야 먹을 게 많고, 얼마 전에도 뭐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관세 없애가지고 지금 뭐 엄청 마트마다 지금 엄청 세일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소가 없으니까, 소를 못 사 먹으니까 좀 미국 저 호주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고기를, 단백질을 먹는 시대니까 뭐 이게 진짜 엄청나게 변한 거죠. 상전벽해인 거죠.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고기를 동네에서,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누구 집에서 돼지 한번 잡으면 동네 사람들 다 그날 이제 이것저것 고기 먹는 날이고,
예,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예, 고기는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오래 전에는 단백질을 흔하게 먹을 수 없던 시절에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산속의 동물들이라고 해서 산에 아무데나 다니지 않거든요. 그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요게 토끼 같은 작은 동물들이 지나가는 만한 길이다. 요건 멧돼지 같은 큰 동물이 지나가는 길이다. 이제 그 다니는 길로만 다니니까 동물들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다른 길도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가는 길만 가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멧돼지 같아 가지고요.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산짐승이 다니는 길로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철사나 노끈으로 이제 올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올무 끝에는 튼튼한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으면 길을 가던 동물의 목이 그 올무에 목에 걸리면 이제 얘가 놀래잖아요. 놀래서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발버둥 치고 도망가면 그 뒤에 묶어놓은 막대기가 돌뿌리나 바위나 나무뿌리나 이런 데 이렇게 탁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죄어오는 거고 거기 이제 붙잡혀 있는 거죠. 올무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인식하면 늦어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 옥죄어 오지요. 이게 올무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전도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책인데 전도서인 이유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자기 스스로를 전도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도를 전한다고 할 때 도는 구원이나 복음이나 예수의 복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게요.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혜를 전하지만 이 지혜라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아주 쉽게 몇 마디 말로 또는 몇 권의 책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전도자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혜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얘가 더 멀리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한 10m 남았다고 생각해서 5m를 가까이 갔는데 얘는 10m를 더 도망가네. 24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이제 학사 학위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사람은 학사예요. 학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은 적은 있으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자기가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어요. 수업을 잘 들었어요. 시험도 봤어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들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학사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에 대해서는 이제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아는 상태. 박사에 대해서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모든 다른 사람들도 남들도 다 모른다는 걸 깨달은 상태. 마지막으로 교수는 어차피 모르는 거 끝까지 우겨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진리를 탐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건 지극히 작고 엄청나게 모르는 분야가 많다. 스스로가 참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이럴 때는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어요. 신나요. 그런데요, 이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신앙의 경력이 쌓일수록 이 점점 어려워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이걸 찾아냈어, 내가 이걸 알아냈어, 내가 성경을 말이야 이렇게 깊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사석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도 항상 제가 단서를 붙이는 게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어. 이 성경의 해석이 내가 틀릴 수는 있는데 라면서 이야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되면, 오래 뭔가를 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지만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몇 가지는 있어요. 내가 잘 몰라.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분명한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사용하신다는 거, 이런 거는요 절대 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아까 학사, 석사, 박사,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라는 걸 깜짝 놀라서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에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한 10가지 요 정도는요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한 게 있어요. 본문의 전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너무 워낙 심오하고 그래서 통달할 수 없지만 내가 분명한 건 몇 가지는 안다.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분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전반부입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마음이 올무나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람은 남자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대상으로 이거 이제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칠 때 이제 남자를 제일 유혹하는 게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를 쓰는 거니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여인이라고, 여성이라고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어쨌거나 사람 중에 올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올무예요. 그리고 그 올무가 노리는 게 짐승이 아니죠. 그 올무가 노리는 게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보이스피싱이 날마다 더 진화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범행 수법이 좀 이제 알려져서 나름 피해를 방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신고를 가장 많이 하는 직업군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택시 기사분들이래요. 택시 기사분들이 신고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 중에 한 기사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긴가민가 한데 끝까지 이렇게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서 이렇게 신고한 이유는 그 돈을 그분이 한 1,700만 원 정도 날릴 걸 이제 붙잡았는데 시골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돈을 잃은 사람이요 생명도 잃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분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냥 돈 잃었다 그러면 돈 잃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 돈 때문에 이어지는 일들까지도 생각을 하고 배려심을 가지는 거죠. 그 돈이 생명을 거두어 갈 수도 있지 않냐.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생명과도 같을 수 있지 않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에이 사기당했어 이러고 말 수 있지만, 참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저 사람이 이 돈이 저 사람한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면에 쉽게 돈을 벌겠다고 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자들한테 이용되면서 스스로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이용돼요. 최근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이제 전화를 걸 때 국내 번호로 이제 뭐 변환시키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 중에 아버지와 중학생 아들이 한 대에 5만 원씩 받는 그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올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나 누군가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올무 같은 사람들이 흔하게 있어요. 올무가 이런 것만 있느냐, 사기치고 뭐 이런 것만 있느냐.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 국가폭력에 희생당하신 분들이 더러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그 이제 5.18 광주 민주화 항쟁 피해자분들 같은 건데, 지금이야 이제 40년도 더 지나고 해서 어느 정도 진상도 밝혀지고 이제 피해나 명예회복도 되고 뭐 피해 보상도 좀 되긴 했습니다만, 1980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20년 정도까지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은커녕 피해자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피해자라고 여기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간첩이야, 빨갱이야, 폭도야 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뭐 광주 사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사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런 피해를 입었어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다 저 사람 간첩이라서 그래, 저 사람 폭도라서 그래, 폭도의 가족이니까, 저 사람 빨갱이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찍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그런 쪽으로 이제 빨갱이 취급을 당하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낙인 효과.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낙인을 찍는 거. 그게 일종의 올무죠. 그런 것도. 낙인을 찍으면 거기서 그 낙인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옴짝달짝 못해요. 이게 무슨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과자라고 이제 탁 낙인 찍어, 전과자를 조심해야죠. 근데 전과자라고 딱 낙인 찍는 경우가 있고, 친일파, 뭐 때로는 지역으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래, 저 사람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 낙인을 그냥 경상도 사람의 특징은 조금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예 그냥 낙인을 탁탁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낙인, 여자가 말이야, 어디 감히 여자가 뭐, 지금 얼마나 세상이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좋아졌는데, 옛날에 비하면 더 좋아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뭐 안 되고 뭐 안 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남자라고 다르지 않고요. 나이 들은 사람들이 무슨 한마디 말만 하면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한테 나이 든 사람이 한마디 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 말만 입만 열면 아버지는 꼰대라서. 저희 딸도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그렇게 하면 꼰대야. 근데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는 그냥 편하게 그냥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거나 어른들이 얘기하면 다 꼰대처럼 딱 먼저 탁 낙인을 찍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딱 낙인이 찍혀지는 거예요. 비슷한 것 중에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게 틀이란 뜻이거든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구도를 어떻게, 사진의 틀이 있잖아요. 사진의 그 화면에 네모난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이제 어떻게 움직여서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게 프레이밍의 원래 용어인데, 이거를 사회, 경제, 정치,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또는 그 여론이나 해석의 틀을, 해석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짜는 것, 해석의 틀을 의미하는 단어로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레이밍, 그러니까 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요, 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르게 인식해요. 결과가 전혀 해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코끼리 뭐 다리 만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맹인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에 초점을 맞추고 프레임을 정하고 이게 코끼리야. 어떤 사람은 상하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코끼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이제 보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료가 월 9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싸다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막 혜택을 막 설명하고 이게 하루 3,000원 꼴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비싸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가게 같은 데 가보면 현금으로 사면 할인해 줍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현금으로 사서 할인하는 게 좋아요? 할인해 주는 데를 사요? 아니면 카드 내면 수수료를 더 내야 된다라고 하는 데 가서 물건을 사요? 카드요?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를 더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데에서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혜택이잖아요. 할인해 줍니다라고는 혜택이고 카드를 사용하면 징벌이 수수료를 더 낸다고 하면 징벌인데 사람들은 혜택보다 징벌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의 틀을 잡는 게 아니라 징벌의 틀을 잡는 거예요. 이게 경제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프레이밍 이론이에요. 이거를 물건을 팔 때 뭘 어떻게 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틀을 딱 잡느냐가 이제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사실 프레이밍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말하는 정치인과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자신이 유리한 프레이밍을 먼저 선점합니다. 단어를 먼저 딱 정하는 거예요. 뭐 북송 사건, 간첩 사건 뭐 이런 것들이요. 용어 자체가요. 딱 프레이밍을 딱 정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오래전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있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자살 방조 친구가 자살했는데 그 유서를 대필했다고 그래서 그 자살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재심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무죄 판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유서 대필 사건이 아니고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유서를 대필했다고 조작했던 사건, 검찰이나 뭐 이런 데서 조작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유서 대필과 관련해서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 이 사람이 유서를 대필했어 라고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의도적으로 이거 유서 대필 사건이다 라고 정치인들은 이야기하고 검찰들은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제목을 딱 붙여서 나가니까 사람들한테는 이게 저 사람 유서 대필했구나. 유서 대필 의혹 사건, 의혹 뭐 이렇게만 해도 좀 사람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그냥 유서 대필 사건 제목을 딱 그렇게 프레임을 정하니까 그 안에서 무슨 설명을 해도 다 일단은 그렇게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올무입니다. 올가미를 탁 씌우는 거예요. 그 강기훈 씨만 올무에 걸린 게 아니고 별 생각 없이 그거 보면서 그대로 믿고 동조하고 비난했던 대중들도 사실은 그 올무에 걸린 거예요. 올무가요 엄청 많아요. 무슨 보이스피싱 안 당한다고 내가 올무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올무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올가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종교라든가 때로는 신념이라든가 때로는 이데올로기라든가 때로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요, 나를 올가매는 일종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신이에요. 주먹이나 권력 또는 힘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욕망이나 잘못된 신념이 스스로를 돈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 주먹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올무라는 게 외부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서 올무가 생기기도 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하나 들면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쉽게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정신적으로 충분히 적절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그것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극심한 불안 등을 겪는 경우인데요. 이게 사건을 경험한 직후부터 나타나면 좋은 건 아니고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 지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베트남전에 참전한 사람 중에 30%,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30%가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30%에서 발생이 됐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뒤집어 보면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70%는 그런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힘들었던 사건도 내가 잘 감당하면 유익한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 스스로를 평생 괴롭히는, 평생 올가매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올무 같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올무가 있어요. 올무 같은 사람들도요, 참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그런 속아 넘어가지 말고 걸려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무를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두잖아요. 아무데나 막 두지 않거든요. 다닐 만한 곳에 탁 설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걸리는 올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탁 설치하거든요. 올무를 목에다가 걸게 하는 것처럼, 목이 동물들의 가장 약점이잖아요. 짐승들이 싸울 때 보면 목부터 물어뜯는단 말이에요. 목이 제일 약점이에요. 목이 딱 잡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올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최고 약점을 탁 공격한단 말이죠. 올무가 동물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철사줄, 노끈 이런 걸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게 동물 눈에는 안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는데 동물들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죠. 사람들에 대한 올무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요. 속아 넘어갈 만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은 다윗에게 올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전쟁터에 자주 보낸 이유는 그 실력을 인정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외적을 침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전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다윗을 사위 삼은 것도 그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옆에 두고 항상 그를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자기 눈 안에 두는 거죠. 자기 시선이 있는 곳에 항상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사위 삼겠다고 호의로 포장했지만 저게 독이 든 성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눈치챘다고 해서 그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올무를 아무데나 설치하고 함정을 아무 곳에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곳에다가 올무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무라는 걸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이 정도야 뭐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저는 왜 저런 걸 당해? 근데 본인이 이미 다른 무언가의 올무에 사실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피해갈 수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의외로 멍청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는데 아주 직관적이고 분명한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26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번역의 원어는 원래는 단순합니다.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제게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토부, 좋다,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도 해석이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좋아하시면 돼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난 하나님이 참 좋아. 이런 사람들은 올무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무에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고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는 이유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올무 같은 사람이 너무나 교활해서 내가 좀 지혜롭고 뭐 영리한데도 올무가 너무 치밀해가지고 교활하고 철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못지않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는 죄의 욕구 그리고 무리한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죄와 욕망을 경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자 해요. 큰딸 메랍과 결혼시키겠다. 그러면서 너는 용기를 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사울입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를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이지 않고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전사하는 모습. 그런데요, 이렇게 이 사울이 이런 속셈을 가지고 야, 너 내 딸, 큰딸 줄게. 너 나의 부마가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겸손하게 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속셈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제 다윗이 거절하니까 사울이 그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사위, 그러니까 부마가 된다라고 하는 건 신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힘과 권력을 얻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제 왕족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왕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던 아주 시골 촌놈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는, 옛날에는 계급제 사회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것을 사양해요. 미혹되지 않아요. 사울의 속셈을 알아서가 아니라, 이게 올무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큰 게 생기면, 어떤 큰 성공이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욕망에 빠져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데 다윗은 그 욕망 앞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사람은 아니지. 내가 노력은 했고 내가 공이 있긴 하지만 왕의 사위가 될 정도는 아니야 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 참 좋은 성도다, 너 참 좋은 딸이다, 너 참 좋은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여기시는 그 성도들의 특징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둘째 딸인 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사울이 탁 눈치를 채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째 딸은 다른 데 시집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해요. 이때도 다윗이 적극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이렇게 사양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사울이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신하들을 동원해요. 사울이 진짜로 다윗을 사랑한대. 그래서 사위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론을 막 조성해서 신하들이 막 다윗에게 진짜 왕이 너 정말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막 여론을 조성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사울은 결혼 예물을 원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전리품으로 포피 100개,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 죽여서 그거 전리품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보이스피싱이 방식이 어떠하든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목적은 똑같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방식을 여러 가지 쓰지만 목적은 단 하나, 다윗을 제거하는 거죠. 자신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올무에 걸렸어요. 전쟁터에 나가죠. 나가서 블레셋 군사 200명을 무찌르고 그 200개의 포피를 예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가 돼요. 다윗이 의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울이 지금 피싱한 거잖아요. 낚시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미끼 물어라, 그럼 내가 확 잡아채서 이거 잡겠다라고 보이스 피싱하는 것처럼 피싱을 했단 말이에요. 낚시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런 것도 모르고 미끼만 따먹은 거예요. 미끼만 팍 먹고 도망간 거예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보이스피싱이 생긴 지 꽤 오래 되었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립니다. 낚시질하는 사람, 올무와 같은 사람들을요, 없앨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붙잡아들이고 처벌을 해도요, 또 생기고 더 많아지고 그래요.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다 혼재되어 있어요. 꼭 보이스피싱만이 아니라 올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도 올무와 같은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이들을 모두 없애거나 일일이 알아차리고 경계하는 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올무와 같은 사람을 그래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봅니다. 말로는 그럴듯한데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말로는 뭐 진짜 은혜롭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명품 양복 누가 사줬다고 막 그 자랑하고. 아이고, 한국 교회가 이러면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죠. 사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올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올무에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막 불안하니까 누가 낚시질을 하면 거기 탁 걸려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불안한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 멀리서 넓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일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건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요, 그게 일주일의 여러분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묵상글 쓰는 건요. 그날의 양식이에요. 이왕이면 아침에 읽으세요. 아침에 읽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최소한 일주일은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노력해야 돼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소화가 잘 돼서 내 인생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지혜로 받아들이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요. 아주 완전한 거예요. 사랑은 굉장히 지혜롭고 이렇게 그냥 감정에 폭 빠져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올무도 우리를 결박시킬 수 없고요. 마귀 사탄의 손길에 붙잡혀도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올무에서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올무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빠지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참 험한 세상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온통 곳곳마다 올무와 함정과 포승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참 좋아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걸렸을 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